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구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우상에게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을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가 세상에 있다가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가 돈에 있다가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가 사람에 있다가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독점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독점하시기 위해서 내 자신이 철저하게 세상에 어떤 것도 믿을 대상이 아니다 하고 철저하게 나를 고립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고립될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이때 누구를 찾겠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벽돌을 만들고 자, 이 람셋이라고 하는 성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노역은 고급 기술이 필요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벽돌을 짓고 자, 여러분 이 돌 하나를 운반하기 위해서 이 돌이 뭐 지금은 기중기가 있어서 간단하게 옮길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큰 돌을 뭘 옮기고서 일일이 다 사람이 움직여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벽돌을 왜 만들었느냐? 여러분 벽돌을 쌓아가지고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뭘 쌓았지? 성을 지을 때 돌로 쌓는 거예요. 그럼 벽돌을 뭐로 만들어? 벽돌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뭘 나르려고? 돌 나르려고. 그럼 성 하나 건축하는데 벽돌이 한두 개 들어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여러분 이 경사면을 만들어 가지고 돌을 운반하는 거예요. 이 기초를 놓고 이 큰 돌을,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기술력을 가진 노역이 아니라 아주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노역, 완전 노예 중에 상노예, 그런 노예가 없습니다. 자, 먹을 것이 있었어, 없었어? 먹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고통을, 괴로움 속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뭘 또 없었다고 그래, 정중원사님. 먹을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그래도 그렇게 노역 속에서도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 먹을 것이 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먹을 것이 있었는데 풀만 먹었을까? 고기도 먹었을까? 고기도 먹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언제를 회상했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뭘 회상하냐?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도 먹을 것, 고기 먹었던 것을 회상했던 거예요. 그럼 마실 것은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지.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로 인도하시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광야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라고 할 때 누구만 바라보는 곳이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그 시선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현장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하나님 바라봤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철저히 애굽에서 섬기던 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며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지, 그 습관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신 것은 이제는 너희들의 시선은 오직 누구만을 향하라? 하나님만을 향하여 너희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가느냐?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이를, 만약에 야곱이가 자기 장자권을 빼앗아 갔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형이 오기 전에 얼른 이제 도망을 가는데, 하란이라는 땅,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야곱의 엄마의 오라버니, 외삼촌이 살던 그 지역이 하란입니다. 근데 하란으로 가다가 읽어보십시다. 뭘 배고 찾는가? 창세기 28장인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죠? 다윗이 잠을 잘 때 뭘 베고 잤대? 돌을 하나 취해서 그 돌을 뭐로 삼았대? 베개로 삼았대. 여기서 돌 베개는 그냥 많은 돌 중에서 하나를 취해서 베개로 삼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돌 베개의 의미는 상당한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돌 베개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 팔레스타인 땅. 뭐 이때 당시는 팔레스타인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지명이 팔레스타인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이라고 합시다. 자, 팔레스틴 땅은 로마 제국 시대부터 불려진 이름이 팔레스틴이라는 땅 이름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는 어떤 법이 있었느냐면 나그네 환대법이 있었어요. 나그네 환대법. 이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제 만약에 나그네라든지 고아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머물 곳이 없으면 반드시 그 집으로 초청해서 하룻밤 잠을 재워주는 나그네 환대법이 있었습니다. 나그네다 그러면 또 고아다 그럼 반드시 그 집에 들여서 하룻밤 재워줘야 유숙하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돌베개의 의미가 뭡니까? 환대법을 지금 적용받고 있다는 거예요?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못 받고 있다. 돌을 하나 취해서 베개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환대법조차도 적용을 못 받는 철저한 어떤 상태? 고립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돌베개의 의미는 야곱이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고립의 상태. 누구밖에 없어 지금. 자기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대? 사닥다리가. 자, 질문. 우리 유현재 성도님 사닥다리는 올라갈 때 쓰는 거예요? 내려갈 때 쓰는 거예요? 올라갈 때. 자, 근데 사닥다리를 땅에서 자, 하늘에서 땅에서 올리면 올라갈 때 쓰는 건데 사닥다리가 땅에서 올라왔대, 하늘에서 내려왔대. 사닥다리가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 응?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사닥다리가 어디서 내려왔대? 하늘에서. 그럼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가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가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닥다리 내려가려고 사닥다리 올리는 거예요? 그건 땅에서 올렸잖아. 근데 사닥다리 어디서 내렸대요? 다시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더라. 여기 자 보십시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사닥다리의 개념이 바로 뭐냐면 내려오기 위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사닥다리는 올라가는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내려오는 개념. 그러면 왜 이 얘기를 왜 내려오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하나님의 임하심. 여기 사닥다리의 개념이 뭐라고?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임재하셨지? 언제 임재하셨어?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의 시선이 다른 데 가 있을 때 언제 임재하셨어? 돌베개에 완전히 철저하게 고립되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 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은 돈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은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도 하나님 나는 이것이 나의 시선을 향하게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시선을 빼앗지 못합니다.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나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외에 어떤 곳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도록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셔요.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되라는 말은 절간으로 중처럼 산 위로 올라가라는 소리가 아니요, 사람과 관계를 끊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과 관계를 하도 해달라도 내가 오늘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내 호주머니에 돈을 챙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나는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내 주변에 수많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시선은 오직 누구야? 예수야.
나의 시선 오직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성령으로 와 계시는, 이 영으로 와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직 나의 시선은 완전히 이제 이 시선이 아주 집중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시는데 임재하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때 나를 독점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독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주님, 나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게 해주세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뭐가 열린대? 뭐가 열리는 가 한번 뒤에 보십시다.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야곱이 얼마나 초라하겠어. 얼마나. 지금까지는 아버지 집에서 이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이삭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으면서 돌베개 베고 잤겠어. 무슨 베개 잤겠어? 무슨 베개를 잡고, 무슨 베개라고 그러지 그거? 무슨 베개라고 요즘에 막 목베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베개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베개. 무슨 베개라고 그러지? 다 짱돌 베고 자는구만. 그런 베개를 베고 잤겠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데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자는 자기의 형편을 볼 때, 야, 이제는 나밖에 없다. 아버지 이삭도 지금 집을 나왔으니 없지. 어머니 리브가도 없지. 사라.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자기는 누구밖에 없어? 자기밖에 없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그 고립 속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그 외로움 속에서 돌베개를 자면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깨닫는 게 뭐야? 하늘에서 이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 올라갔고서 하늘에서 내려왔고서, 하늘에서 내려왔죠.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어떤 의미야? 하나님의 임재. 그때 느끼는 것이 뭐래요? 여기,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대?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내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될 때. 이 사람이 나의 믿음이 아니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의 믿음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이야 할 때, 하나님이 그때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 고백이 뭡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알지 못할 때는 자기 자신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은 철저히 외로운 고립된 상태였다는 것을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눈물 흘리며 잠을 자지 않았겠어. 입 돌아가지 않은 게 다행이지. 입 돌아가지 않은 게 다행이지. 그러니까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나는 이제 혼자야. 나는 이제 정처 없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하란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일에 얼마나 수많은 대적들이 있을까. 그 대적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과 외로움과 초절한 그 눈물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하늘에서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더라. 이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꼭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자, 그래서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문이로다. 뭐래?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고, 여기 두 가지의 개념이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전이요, 또 하나는 하늘 문이로다. 하늘 문이 뭐예요? 하늘에 문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하늘에 문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자, 나중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늘 문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문이래? 양이 드나드는 문. 예수님은 하늘 문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임하셨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누가 임하신 거예요? 장차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너를 구원하실 예수가 임재하신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실, 장차 야곱 너를 구원하실, 너를 책임질, 너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임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는 장소가 아무도 없는 장소, 철저하게 고립된 장소라고 할지라도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를 따돌려. 여러분, 교회에서 왕따시키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끼리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성도와 성도끼리 절대 고립시키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의 마음과 예수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이 야고비와 같이 돌베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 철저하게 고립된 그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때 나는 혼자야, 난 아무도 없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여기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 뭐를 열어놓고? 하늘 문을 열으셨다. 이미 하늘 문은 열어졌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늘 문을 열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떠나요. 다 버리고 떠나. 저 하란에서 다 버리고 떠날 때 지금 누구밖에 없어?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거기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 자기 안에 사라를 의지하고 있어요. 조카 롯을 의지하고 있어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 한 사람밖에 없지만, 그러나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라고 할 때 우리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 혼자라고 할 때 외로운 것이 아니라 천만인이 내 주변에 있어서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응원해 줄지라도 이 사람은 나에게 영생을 주지 못해요. 신령한 복을 주지 못해요. 천만인이 나를 무시하고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비방하고 별 눈물짓을 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계신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 지금 돌베개를 베고 이제 경험을 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받았잖아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라고 고백하고 하늘 문이라고 고백했죠. 하늘 문.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요. 그러면 라반과 야곱,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지금?
라반 편이요? 야곱 편이요? 야곱 편이지. 여러분, 라반은 돌베개 경험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돌베개 베고 잔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고립된 경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야곱이는 철저한 고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경험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 편이요? 야곱 편이요.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처럼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아버지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누구를 만나오다가 야곱이가 누구를 만나? 에서를 만나요. 하나님 누구 편이요? 에서 편이요? 야곱 편이요? 똑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왜 한 사람은 하나님의 편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편 들어주시고 한 사람은 편 들어주지 않으실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느냐?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사느냐? 이 문제라 이 말.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서 살아.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어.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야. 그냥 그런 고백 속에서 살기는 하는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어. 이게 얼마나 이것이 큰 차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이걸 경험해야 돼. 철저한 고립. 철저한 고립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십시다. 주희야, 목사님을 쳐다볼 수 없겠니? 그냥 목사님을 쳐다보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나 볼 수 있겠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시기 받을까 안 받을까? 질투할까 질투하지 않을까? 질투받아요. 시기를 받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하는데 이제 내가 얘를 좀 뭔가 좀 이렇게 너 열심히 하는구나. 막 열심히 하니까 막 사람들이 얘에게 막 영적으로 막 신앙생활 상담도 하고, 근데 자기 자신은 뭔가 이렇게 좀 열심히 안 하고 그러니까 뭔가 막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와.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끌어들여서, 그거 알아요? 주희가 아주 꼬리가 9개입니다. 9개. 여우꼬리 9개. 꼬리로 살살 흔들어가지고. 자, 그럴 때 얘가 둘 중에 하나야. 사람을 얻느냐 고립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을 얻느냐 고립이 되느냐. 그러면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점 멀어져 가면서 내게 붙겠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철저하게 고립을 경험하게 된다면 고립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때 뭐가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때 은사가 임하겠죠. 이때 또 주님의 마음으로 들려지는 감동의 목소리도 들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립은, 이 신앙생활하면서의 고립은 철저히 외로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얻는 신령한 복이에요. 주님을 얻는 신령한 기회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버릇도 챙기지 말고 입은 그대로 떠나. 아무것도 없이 떠나라. 자,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기억하고 주님만 너의 재산으로 삼고 아무것도 없이 떠나라는 거예요. 이만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기 거라사 지방에 여러분 왜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지? 그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었어? 돼지에게 있어서 돼지. 그들의 시선이 돼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시선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시선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밤새도록 돼지가 앓습니다. 돼지의 열병이 끊어지지 않아요. 막 예방주사, 뭡니까? 이거 주사를 놔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하루 쭉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이제 시계를 보니까 한 새벽 3시야. 조금 있으면 새벽 예배인데, 한 1시간 30분 후면 새벽 예배인데, 빨리 이제 시간이 더 지나가기 전에 전화를 해요. 띠띠띠띠띠띠띠. 따르르르릉. 새벽 3시에 전화벨이 울려요. 누구한테 전화했겠어? 목사님에게 전화했어요. 평상시 안 오던 새벽 3시에 전화 올 때는 목사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철렁 내려앉아요. 여보세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뭔 일이래요? 돼지가 열이 떨어지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이걸 이빨을 뽑아낼 수도 없고, 성도가 오라니 안 갈 수가 있어야지. 우리 같으면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돼지 앓는데 왜 목사한테 전화했느냐고 할 텐데, 우리 같으면. 근데 그 성도 시험 들까봐 차 타고 처벅합니다.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목사님이 안수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최후 보루로 찾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이 열병 내리게 해주세요. 이거 다 돼지가 죽으면 여기 먹고 살 길이 없으니 하나님 돼지 열병 내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열병은 내릴지어다 했더니 열병이 진짜 내렸어요. 그러면 이야 주님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될 곳에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돼지의 열병을 고치는 데 쓰는 게 아니래.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영혼을 구원하는, 어디에다 사용해야 하느냐? 거룩한 곳에 사용해야 돼. 자, 이 사람 보세요. 나중에 돼지가 또 알아서 또 죽었다고 해보십니다. 이 사람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한 번 고쳐주셨으면 두 번도 고쳐줄 것이지 왜 안 고쳐줍니까? 이 사람은 또 예수 안 믿을 사람이라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 이름을 어디다 사용해야 되느냐? 내 집에 가업이 망해도, 사업이 망해도, 내 집에 수많은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오직 그 이름을 오직 거룩한 곳에 써야 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 질병 고쳐주세요,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너 질병을 치료받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위해서 병 고쳐야 돼. 네가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 왜 잘 되어야 되느냐? 이 일 자체가 잘 되면 제 일 자체 때문에 이 잘 되는 게 아니야. 그 일이 잘 될 때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느냐 할 때 그 목적은 바로 여러분 교회에 더 충성하는 사람, 교회에 더 드리는 사람,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필요한 조건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누구 독점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독점하실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에게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임재하셨대, 교제하셨대. 이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경험하셨다 이 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고립된 상태에 있을 때,
고립되었다는 말은 내 시선은 누구만 있어? 하나님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2024년도 오늘 새해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내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고정되게 하옵소서. 나를 독점하시옵소서 하고 2024년 한 해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내 영혼을 위해서 주신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쓰시라고 주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기 가다라 지방에, 여기 또 거라사 지방에 돼지가 몇 마리가 죽었대? 2,000마리가 죽었대. 그러면 예수님께서 돼지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면 돼지를 죽이지 않고 돼지떼개로 가라고 하지 않고 이놈의 자식아 너 무조갱이고 들어가 이 녀석아 라고 하셨으면 돼지도 죽을 염려도 없고, 야,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저 예수가 누구냐? 우리의 구세주고 나오고 그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 텐데, 돼지는 죽어도 귀신 들린 자는 귀신에서 자유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 세상적인 이런 이 환경에 의해서 좌우지되지 마세요. 다 같이 하나님, 나 철저하게 고립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만 믿고 견디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철저하게 이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을. 그 사람에게 뭐가 내려온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온대. 이 말은 진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하심,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이루어진다 이 말. 그러니까 보세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말은 의지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뭐가 많다는 거야? 의지하는 것이,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부자가, 여기서 성경에서 그 말하는 그 부자는 세상에 의지하는 게 많대. 가난한 사람은 오직, 여기 가난한 자는 오직 의미하는 게 뭐예요? 시선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시선을 누구에게 두자? 하나님께 두자. 나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남에게 상처받거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억울한 소리를 들을지라도 가타부타 하지 말고 철저하게 고립을 경험하셔요. 철저하게 고립을 경험해. 외로움을 경험해.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기 지금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야,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심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구나. 이제야 깨달았구나. 이제야 깨달았구나. 그리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임을 고백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야, 나 외롭지 않네. 누구 때문에 외롭지 않아? 저 사람 때문에 외롭지 않아? 저 사람 때문에 외롭지 않아? 나는 철저하게 고립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 외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마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사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고립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립은 결국 하나님과 오직 1:1 시선이 주고받는 서로의 독점의 관계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했다 이 말.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불맷돌로 미간에 딱 적중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거장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 전쟁에서 승리했지. 그러면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막 높이고 막 사울도 막 응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철저하게 고립이 됐어. 언제 죽을지 몰라.
사울 왕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 몰라 철저하게 고립이 되는. 근데 10년 동안 철저하게 고립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때 그래서 나온 시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고백의 시가 이때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진실한 고백은 언제 나오느냐? 돈이 있어서 돈을 의지할 때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인기가 많아서 그때 인기 많은 그것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야. 언제 진짜 고백이 나오냐? 철저하게 고립이 됐을 때, 그때 진짜 그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시선이 고정되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업이 기울어지고 되는 것이 혹시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뭘 경험하자? 그 고립을 통하여 뭘 경험하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다윗이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고립된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뭘 고백하자?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난 외롭지 않아, 나 두렵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을 하면서 내가 철저히 고립된 것 같을지라도 나는 외롭지 않아.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과 주고받는다.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숙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깊은 내용까지라도 하나님과 깊은 숙의가 이루어져. 그래서 교회에서 욕먹고 따돌림을 받고 무시를 당한다고. 여러분, 나와봐 주희야. 왜 그래?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내가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도대체 왜 그래? 오늘 웃지도 않네. 자, 따져 물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냥 그러냐 하고 난 어떻게 해야 되자? 고립이 되는 거. 들어가. 고립이 되는 거 철저하게. 그래요. 그냥 나는 뭐 고립되지 뭐. 그리고 딱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이 고립시키는 자에게 있을까? 고립된 자에게 있을까? 하나님의 시선이 고립된 자에게 있는. 천만인을 얻은 것보다 모든 걸 얻었지. 최고의 부자지. 최고의 부자지. 참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삶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이 쉽겠어. 100%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신앙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만 가능.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 힘이요? 예수만 힘. 이런 무지개는 뭘 상징하죠? 무지개는 동성애를 상징하나? 못된 놈들이 이 무지개를 이용해서 지금 무지개 색깔도 마음대로 못 사용해요. 만약에 무지개 이쁘죠? 무지개를 뭐냐면 삐찌로 배지가 아니라 뭐지? 배지라고 하나? 배지를 이렇게 달고 다니면 저거 동성애자 아닌가 생각할까 봐 참 활용도 못해요. 자, 무지개는 무슨 약속이에요? 무지개는 무슨 약속일까? 뭐라고 했어요? 강승절 지사. 무슨 약속이에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지금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약속이에요. 그럼 무슨 약속이냐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런 수준의 어떤 그런 약속이 아니라, 자, 이 무지개 약속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자, 무지개로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 무지개로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이 무지개 히브리어의 원어, 이 원어의 무지개로 사용된 단어의 그 어근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구부리다에서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왔어? 구부리다. 자, 그래서 이 구부리다의 의미 속에서 이 무지개가 말하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쏘는 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쏘는 활, 쏘는 화살. 자, 그래서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 무지개가 의미하는 것은 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지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쏴, 이렇게 쏴.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지. 그 무지개가 의미하는 활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뭘 쏜다는 거예요? 활을 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활을 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기 자신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 무지개. 무지개를 약속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무지개를 약속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자, 지금은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죄악의 관영에서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만 남겨놨죠. 노아와 그 식구들만 남겨놨죠. 그러면 의로운 노아만 남겨놨으면, 그 식구들을 남겨놨으면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퍼져야 되는데 그래도 죄악이 관영하지. 죄인이 늘어나죠. 응? 그래서 여기서 무지개가 말하는 약속은 야, 내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제 심판으로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활을 쏘서 자기 자신의 그 고난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을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지개는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스스로의 자해 행위라고 그래요. 자해 행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그 행위. 그리고 무지개는 인간을 향한 구원을 약속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는 니들 말 안 들으면 불로 심판할 거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약속하는 거야? 구원을 약속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를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계시의 사건을 보여주실 때 거기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 읽어보십시다. 뭐가 있는지.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자, 뭐가 있대요? 무지개. 무도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무지개를 하나님께 여기 지금 무지개가 있다. 무도로 무지개를 놓겠어. 이건 뭘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뭘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자,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인류 구원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셔 오셔서 그런데 지금은 이 구원이 진행되어 가고 있지. 2000년 전에 구원의 사건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 지금은 이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있죠. 완성되어서 되어 가고 있어. 각자에게 예수 십자가의 피의 사건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근데 완성이 되어서 안 됐어요. 언제 완성이 돼? 모든 심판이 다 끝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뭐가 완성되었다는 거, 이미 인류를 향한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고난을 무지개를 통해서 예언하셔서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이 고난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를 독점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맙시다. 누구만 바라볼래? 어? 우리 주님만 바라보자. 예? 우리 누구만 바라볼래요? 정은이만 바라본다고요? 어? 누구만 바라보실래요? 주님만 누구만 바라보실래요? 교우만 바라본 건 아니고 막 교회에다가 어제 막 밥 먹는데 교회에 그냥 고기 올려놓고 뭐 올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앞으로는 교우야 숟가락 닦을 때는 엄마한테 올려놔. 교우복 올려놓으려고 그래. 올려달라고 교우복. 이따가 점심 먹을 때 교우 어디 있어? 이리 와봐 이놈아. 올려놔.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우리 나 그만 바라보고 주님 좀 바라봐. 주님만 바라봐. 시작. 우리 김여중 집사님 일어나셔서 정은희 원사님을 바라보면서 나 그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봐. 나 바라보지 마. 주님만 바라봐.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 뭐 주님만 바라보라고요? 주님만 바라봐. 그 주님만. 그만 바라봐. 그 지금까지 바라보셨어요? 그렇진 않죠. 주님만 바라봅시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재산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주님 바라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립당할지라도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고정이 되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유 하늘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회방하는 악한 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도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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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만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흘리신 살과 피 먹고 마심으로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철저히 예수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